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는 시대, 기둥 같은 성도, 기둥 같은 성도. 네,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 고난 중에도 끝까지 충성한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했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라. 사대 교회는 깨어 영성을 회복하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 또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미지근함을 버리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라. 그래서 에서버두사빌라,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에서버두사빌라 따라합시다. 에서버두사빌라. 네, 그래서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금도 이 터키에 가면 7교회가 무너진 상태에서 터만 남고 기둥만 남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보고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네,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어요. 예,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도시였느냐? 소아시아 루디아 지방의 작은 도시예요. 잦은 지진으로 성벽이 흔들렸던 그런 도시, 그리고 주변 강대국의 압박 속에 놓인 연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신앙의 문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축복받은 교회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39년에 터키 대지진이 났는데 그 빌라델비아, 지금은 알라세이르라 그렇게 막 호칭한다고 하는데, 그때 막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 피해를 받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흔들리고 여러 가지의 요동치지만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확실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엊그제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10만 명 정도 거의 사망하거나 그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구는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또 사람들 마음도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앙을 갖는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는 시대에
기둥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 기둥같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정말 이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이 시대, 오늘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따라하시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 말씀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8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내 말을 지켰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 사람이 요동하는 이런 시대에도 너희들은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지켰다는 건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키며라는 테레오, 헬라말로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간직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군사적인 용어로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말씀을 목숨처럼 붙드는 것이다. 예. 이걸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는 성도. 이것이 기둥 같은 성도요. 어려운 시대에도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오직 말씀만 믿고 붙잡는 성도. 이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자, 성경 구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내 마음에 주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똑같이 집을 지어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지만은 바람 불고 비 오고 폭풍을 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려. 그리고 무너져.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 예수님 꼭 붙잡으면 아무리 흔들리고 창수가 나는 그런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집 속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은 기둥을 붙잡으면 같이 썩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쓰러져 버려요. 오늘 사람은 붙잡는 상대가 아니에요. 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아서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교회의 참다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에디스톤의 등대 지킴이 헨리 윈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폭풍이 몰아쳐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등대지기로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풍랑 속에서도 그 등대의 빛을 보고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두운 시대, 흔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등대같이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붙잡고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돼. 성경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말씀 붙잡아야 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어떤 인간의 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결단할 때 내 생각대로 누구 생각대로 판단해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바르게 나가야 돼요.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 지식 따라 경험 따라 사람 누가 그러더라 우리 따라가요.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는 건 모든 결정권을 말씀에다 두어야 돼. 말씀이 그랬느냐?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기둥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식구가 그 가정의 신앙의 기둥인 겁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성도, 이런 성도가 돼. 이해가 안 돼. 몰라. 아니,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성도, 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흔들리는 시대에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기둥 같은 성도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를 배우는 성도. 인내를 배우는 성도. 인내를 배우는 성도. 인내를 배우는 성도. 10절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인내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네. 인내를 배웠다.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아래에서 짐을 받쳐드는 그런 힘, 그걸 히포모네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그랬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라니 히브리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죠? 근데 그 3절에 보면 사랑은 먹고 뭐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 그 다음에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져도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님도 오래오래 참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회개케 하는 거죠. 성령님도 우리로 하여금 잘 참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인내의 신앙이에요. 인내의 신앙. 이스라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요.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예요. 예? 그 올리브 나무가 2000년 이상을 견뎠던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가물고요. 비도 없어요. 별로. 그리고 폭풍우가 내리치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땅에 깊이 어떻게 해요? 내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다 없다. 다 흔들리면서 꽃이 핀다. 네, 여러분 나무가 흔들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때에 뿌리를 내리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폭풍우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조금 시험이 오면 금방 흔들고 해야 돼요.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럼 그것이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인내하는 성도, 바람이 불수록 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야 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봐야 돼.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그건 잃어버리고 그 안 된 거, 그 잘못된 거, 아픈 거 요것만 막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불평 원망하고 살아. 여러분 어떤 분이 나에게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깊이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음에도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던 일들은 더 많다는 사실. 그건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잊죠. 그래서 부모가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해주고 부모가 그냥 다 나쁜 부모가 되버려. 그 10가지 잘해준 건 까맣게 잊어버려. 한 가지 조금 자기한테 섭섭한 거 이것만 기억해.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더 많았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야 인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버텨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힘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 그리고 나 혼자 인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인내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인내는 믿음의 근육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는 믿음의 근육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근육이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농사일을 해보셨어요? 젊은 사람이 힘이 있고 막 그러면 일 잘할 것 같죠? 근데 못합니다. 오히려 어른들 60, 70, 80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더 농사일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른들은 그만큼 근육이 생겨서 농사하는 일에 모든 그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갑자기 젊었다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런 근육이 농사하는 데 근육이 부족해.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못했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인내의 근육이 딱 들어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나 흔들리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의 근육, 인내가 항상 다 갖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따라합시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도. 흔들리는 시대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네가 가진 멸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리인이란 뜻, 재림한다는 뜻은 지금도 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가 온다가 지금 예수님이 현재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걸 지체 없이 예고 없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리니 계시록 22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그러죠? 오늘 우리가 주님 맞이할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멸관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을 언제나 간직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뭔 일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고무신짝처럼 그냥 교회도 버리고 신앙 버리고. 이게 무슨 참된 신앙입니까? 그리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어라. 게으르지 말고 자신의 일을 충성 다하라는 것.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성도.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성도. 네.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에 기둥 같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기둥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느니. 기둥. 스텔로스라는데 건물을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지붕 다 무너지고 그 집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지진 봤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집들은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건축하는데 지금 지진을 예상해서 안전공법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더 잘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지진이 나도 끄떡이 없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진이 맞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막 지진이 일어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자,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둥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기둥 같은 인물,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 디모데전서를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래요. 에베소 2장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 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이름이 나와. 세 가지 이름. 성전 기둥이 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이름을 주신대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천국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도, 기둥 같은 성도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 줄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서다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오늘 교회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 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서 계신 줄에 서야 돼요. 그래야 기둥 같은 삶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사람 따라 사람 줄에 서다 보면 얼마나 오판이 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줄을 잘 서야 되고 서로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기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이도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둥이 있어. 그래서 서로 제 기둥을 딱 역할하면서 받쳐줘야 안전하듯이. 교회도 기둥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야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럼 기둥끼리 다투면 되겠어요? 기둥끼리 서로 자기 맡은 일 잘하면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 기둥을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도 기둥이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조해서 키워주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이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서로
높여주고 키워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 기둥 같은 천국의 하늘 아름다운 복된 성도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라 주님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기둥의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성도, 그리고 인내를 배우는 성도, 재림을 늘 기다리는 성도,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둥 역할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둥 같은 성도라. 그래서 흔들리기가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둥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별단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흔들리는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인내로 연단을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멸류관을 붙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소서. 내 이름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